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도와소서. 갈급한 심령에 넘치는 아버지의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갈급한 만큼 영혼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사 몸과 환경에 어떠한 문제라도 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되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까지 읽을게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심판대가 또 하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서은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비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지난주에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2주간에 쭉 제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다. 이 내용이 참 귀중하거든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완전히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비교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이 죄의 생명이 몸속에서 그대로 있는 자들이 가서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짓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로마서 그 14장이 보면은요, 다 예수 믿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부분들. 예?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읽어야죠.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뭔 말이냐면, 어떤 종이 있는데 종이 서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것은 남의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가서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요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신데 네가 이 교회 들어온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디서 받는다는 이야기요? 교회에서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그가 의견을 낼 때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14장 지금 그 내용 거의 다가 그래 거의 다가. 그러면서 그가 쓰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주께 있다. 주께서 그를 세울 능력도 있고 높일 능력도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고 해서 수군거리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이러지 마라 그 말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업신여기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마귀 생명이 바로 마귀 생명이요. 마귀 생명이 죄라고 했다 그 말이요. 요 죄가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꿀꺽 삼켜버렸어요.
뱀의 말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 죄를 꿀꺽 삼켜서 꿀꺽 삼킨 죄가 사람의 영혼 속에 몸 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 죄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요. 예? 눈에 영향을 주면 눈이 이상한 눈으로 바뀌어버리고, 귀에 영향을 주면 귀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예? 입에 영향을 주면 아주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고, 자기 몸속에 있는 마귀의 생명, 원마귀는 밖에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바로 죄를 집어넣었어. 마귀의 생명을 넣어버렸다고 말이요. 요 마귀 생명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죄가 돼요. 죄가 돼요. 양심의 죄와 몸 속에 모래알처럼 많은 죄악들이 사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암세포는 다 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암세포는 다 있는데 바로 이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그러면 또 이 안 좋은 것들 막 술 마시고, 예?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자꾸만 섭취를 하면 결국은 암세포가 막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그 급성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보건소에서 위암 검사를 했는데 뭘로 그냥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한 3개월 사이에 자기가 난 자식을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요. 자기가 난 자식을. 또 그만큼 또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그랬어요, 권사님. 아니 왜 그렇게 저주를 하시오? 내가 그랬어. 에? 왜 그렇게 저주하시오? 그랬는데 한 3개월 후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는 환희과 의사한테 가서 이제 암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위 뒤쪽에 바로 위암이 생겼는데 벌써 4기가 됐다는 거예요. 4기. 위암 4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기도해가지고 암이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후에 가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암이 없어요. 다 나섰어요. 관리만 잘하면 돼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보건과서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또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그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수가 튀어나와 버려. 머리에다 대고 안수하고 있는데 안수가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 계속 그러는 거야. 그걸 본인도 알아. 이제 아니까
이분이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 목사님 사실 내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김상현 목사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 전라남도 쪽에 가면 막 그 목사님을 엄청나게 막 2단 3단하고 뭐 아주 그냥 막 이빨로 갈아 그냥 그 전라남도 목사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찬양하러 전라남도 쪽으로 이제 자주 간 거예요. 이제 그 고쳐가지고. 그런데 거기 간 사람들마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로 이렇게 그 전했던 그 목사님을 그렇게 2단 3단 하니까 이 사람이 나쁜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김상희 목사님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그 공부하는데 안 가고 또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면 우리가 선민요한교를 떠나자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안수 집사 또 나이 든 집사 요 사람들을 갖다가 몇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수 집사가 목사님 저 당분간 쉴게요. 당분간 쉰다고 해놓고도 지금 십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마 요즘도 내 설교 들을 거요. 그 안수 집사는 계속적으로 내 설교를 듣더라고. 여기 심각한 이야기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지. 죽음 앞에 가면 죽음 앞에서 영의 눈이 열리면 알게 될 거고 그때는요 주님 앞에서는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를 해야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심판대 앞에서 잘못했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예? 아니 죄를 져가지고 판사들 앞에 서가지고 판사가 지금 마지막 지금 그 재판 과정을 망치로 두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 살려주세요. 예? 내 죄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판사가 없애줘?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몇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10몇 명이 있었어요. 130명 있다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니까 11조 가장 많이 하고 두 부부가 합해서 11조 가장 많이 하고 또 한 번은 그래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내 옆에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가신다면 제가 대신 갈게요. 아니 밥 먹다 난데없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별소리 다 한다 내가 속으로. 그러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딱 맡겨버린 거예요. 선민요한교회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딱 맡겨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그분은 결국은 회개하고 결국은 저 전라남도 쪽에 가서 기도원에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그 목사님 거 테이프 한지를 좀 갖다 달라 해서 내가 갖다 줬어요. 내 거 테이프하고 그 목사님 거 테이프하고 한 질씩 갖다 줬어요. 그거 다 잊고 본인은 회개를 했겠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연세에서 3번 병원에 갔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이러면서 결국은 그분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어요. 제가 꿈을 꾸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 열차라고 하면서 타더라고. 마지막 열차라고 하면서. 저한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나마 회개했으니까 천국은 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장례식을 다 치러줬어요.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은 생명 걸고 받아들여야 돼. 생명 걸고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12절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이 너 왜 이런 죄를 졌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직고를 해버린대. 직고를 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많이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이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나오면서 바로 이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주는 음식이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개의치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예? 그러나 그 물건이 귀신에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라고 알고 누가 이거 저기 제사성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그 말인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우리를 갖다가 확실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훌륭하게 만들어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좀 읽어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 많이 읽고 듣고 일주일에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말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제 설교 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설교는 귀가 간지러워요. 깊이가 없어요.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좋은 말만. 그냥 일어나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김사희 목사 설교는 영혼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새밭으로 바꿔요. 근본을 바꿔치기 해요.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 말에. 15절에 지금 로마서 14장 15절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바로 네가 음식 하나 때문에 그 형제를 바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망하게 하지 마라. 이건 신앙이 망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그랬어요. 의는 그리스도가 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의로 가득히 채워지니까 그 사람 안에는 평강이 넘쳐. 평강이 넘쳐. 요 평강이 넘치는 자는 희락이 뭐요? 기쁨이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계속적으로 향연으로 내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걸 알면서도 저하고 항상 가까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살아본 일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는 있을 수가 있을런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해를 주려고 살아본 삶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치이신 한 분 하나님을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했다면 또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인천에 있는 어떤 장로님한테 제가 일체이신 이 한 분 하나님을 한 10년 전에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입에다 버큼을 물고 나한테 대드는데 딱 보니까 그 장로님이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막 입에 버큼을 물고 나한테 대들더라고. 그때로는 이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났는데,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랑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에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먹는 음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뱀의 생명인 죄의 생명, 이 죄의 생명이 영혼에 가득하고 몸속에 가득한데 이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로마서 14장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어도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가 가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가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네가 율법이 없어도 네 양심의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양심의 율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쓰면은 바로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규정하잖아요. 그 양심의 율법이 됐다는 것이 뭐요? 제 설교 이게 딱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바로 양심의 율법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인 의가 있고, 근데 마귀가 넣어준 악이 있다 그 말이요.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성과 마귀의 악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양심이라니까. 양심. 그래서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귀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양심이 율법이다 이 말은요, 이 양심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을 알아 딱 판단해 가지고 띄어내버리는 능력은 없어도, 아 이건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이 또 복을 줄 거야. 요런 양심 속에는 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또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돼, 이건 악이야, 이건 잘못이야, 이건 죄야,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 마음의 잣대가 있다 그 말이요, 양심 속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4장 10절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신자들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로마서 14장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 죄의 생명이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직접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 아타리 삼신론을 전해야 돼요. 뭐 아리우스 유일선론은 말할 것도 없고, 아리우스 유일선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옆에 신으로 두었다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복수야 복수. 하나님들이야 하나님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자기 옆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요. 여호와 증인. 그래, 여호와 증인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요. 여호와 증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타리 삼신론은 뭐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따로인데 또 동격이야. 누가 앞서고 뒤선 것이 또 아니래. 이 아타리 삼신론 44개 신조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 이 세계적으로 잘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바로 44개의 신조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건데, 지금도 세계교회,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 아타리 삼신론 44개 신조를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고 생명으로 믿고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간다니까. 목사들이, 신학교 학장, 교수들이, 예수 잘 믿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들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심판받고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니요. 그분은 냉철하십니다. 냉정하셔요. 그 주님 앞에 가가지고 찍찍 운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요. 숨 떨어지기 전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서 와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1분 1초 전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요. 한평강도를 용서해 주신 분인데 이 땅에 한평강도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누가 있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순간에 그분은 무서운 심판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그 성경에 화인 맞은 자도 있지 내가 그랬잖아. 예. 그걸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화인 맞은 자가 십자가상이 다 나오더라고. 화인 맞은 자와 복 받은 자가 십자가상에 그냥 다 나와. 응? 누가복음 23장. 아니 나한테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화인 맞은 자 어디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화인 맞은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요 사람이 화인 맞은 자요. 그렇지? 화인 맞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니까 이 사람이. 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든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화인 맞은 자라니까. 화인 맞은 자. 이 화인 맞은 자는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원수 삼아. 이게 화인 맞은 자요. 그래서 화인 맞은 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람은 복 받은 자야. 그러니까 화인 맞은 자와 복 받은 자가 십자가상에 한쪽은 화인 맞은 자 한쪽은 복 받은 자라니까. 이번 주에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시간 나고 내가 생각나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오평강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이 김삼영 목사에게는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이 김삼영 목사한테 알려주신 거야. 예? 이래서 내가 강원고 담대하다 그 말이요. 예? 우리 오평강 집사는 뭐 나를 만나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많이 안 들어봤지. 예, 많이 안 들어도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예수님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엑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했다는 이야기를 이 김사회 목사회 누구한테 들어봤냐 그 말이에요. 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김사회 목사한테 알려주신 거라니까. 이게 십자가상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이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어가느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씨가 나와요. 요 씨하고 예수님의 영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말이요. 연결시켜 줄 때에 예수님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엑기스가 예수님의 영혼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예수님의 영혼으로 흡수되어 버렸어. 흡수되어 버렸어요. 흡수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요, 자기 속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속에 바로 씨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요. 씨로 딱 들어간 부분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날 여호와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또 올라가실 때에 씨가 하나가 들어갔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항상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 씨가 하나 갔다가 씨가 하나 내려버리면 없어져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씨가 하나가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씨가 영혼의 씨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 많은 씨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을 사람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 다 넉넉하게 씨를 넣어주고도 남는 씨가 여호와 아버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간에 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타르의 삼신론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그 육체가 살아나 버렸네. 그지? 하나가 죽었다가 그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살아났어. 그 뭐 하나가 죽었다가 하나가 살아났으니까 하나 그대로 있는 거지. 그죠? 하나 그대로 있어요. 하나 그대로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영혼 몸으로는 잘 풀어요. 성경을 잘 푸는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를 또 강조를 해. 예? 아버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이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신세를 짓고 있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데도 못 알아들어요. 내 설교를 몇 번 들었을 건데 딱 정해져 버리면, 자기가 딱 고정관념으로 정해져 버리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한 분이 죽었다가 한 분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냐 그 말이오. 아버지 속으로 시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시로 내보내야만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김사임 목사에게 유일하게 몇 가지를 김사명 목사에게만 알려줬단 말이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가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만들어진 육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도 사람 어머니 속에서 만들어지고 나왔잖아요. 육체가 그 육체하고 똑같은 육체만 예수님은 시체로 남아있었다 그 말이요. 엑기스는 다 영혼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 버렸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씨를 하나 넣어줘가지고 한편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다가, 자기 혼자 죽어가다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씨를 하나 우편 강도 영속에다 넣어주니까 갈라디 2장 20절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이요. 자기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죽다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 바로 우편 강도 영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제보아서 한번 이해가 되셔? 귀중하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내 생명이 되어버린다니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오.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내 생명이 되어버려야 돼. 내 생명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한평강도가 혼자 죽어가다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자기 영에 들어오니까 바로 그도 함께 죽는 갈라디 2장 20절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혼이 구원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또 몸의 죄 생명들까지 처리를 해가지고 몸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그 생명들이, 죄의 생명들이 죄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백성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한평강도는 영원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이고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백성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우평강도가. 그래서 성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 우평강도는 성주가 되고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그 생명들은 백성이 돼서 그 성 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성의 백성들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너무 귀중하다니까. 가보면 알아. 김사희 목사 설교는 가보면 알아. 가보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가보면 안다니까.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요. 예? 우평강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없어서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 하늘나라,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다가 우평강도부터 1호가 된 거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가면은 다 성주가 된다니까. 성주가 돼. 예? 이 땅 5대양 육제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이 지구는요,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도 더 적어. 예?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잖아. 그죠? 과학에서 말하고 있잖아. 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무궁무진한 나라라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귀중하고요. 예? 이 김사명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놈 죽을 병에서 살려놓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너 목사가 되라 해놓고, 예?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왔어. 예?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바로 아리우스 신앙관, 아타라이스 신앙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이 김사회 목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 김사명에게 영을 열어주셔 가지고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요.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렸냐 그 말이요. 얼마나 기다렸냐 그 말이요. 예? 저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만나기 전은 있는 그냥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사람 이름은 안 될 거예요. 오평강 집사는 내가 뭔 이야기면 할 거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밤에 잠만 자면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밤에 잠만 자면 그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목사님 우리 둘째 애가요 밤마다 오줌을 싸가지고 지금 빨래하느라고 이불 빨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서 문자를 넣었어. 네가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는 배에다 가슴에다 대고 네가 안수기도를 해라. 네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저주하면서 쫓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딱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악한 거 저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났어요. 아니 궁금한 거야. 그거 내가 문자 넣었어. 야 어떻게 됐냐. 그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오줌을 안 싸요.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73세요. 한국 나이로.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일일이 내가 뭔 일이 있으면은 안수해주고 내가 해줘봤자 예? 나만 점수가 올라갈 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제 2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 김사일 목사가 다 오고 나면.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테니까 네가 기도해. 그래서 네가 기도해서 나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네가 경험해. 네가 체험해. 그리고 네 권세와 능력으로 너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네 가정, 네 가문을 네가 이끌어가.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대로 된 거야. 이 지난주 이야기야. 이게 지난주 이야기. 예? 일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은 이렇게 엄청나다 그 말이요. 어마어마해요. 나는요 마귀 새끼 귀신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발톱에 때만큼도 안 얘기해. 이거 내가 특별히 이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런 영들은 아예 내 앞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게 떠나게 그냥 아주 지금 밟아버리고. 예? 옛날에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의 영권으로 이렇게 한 번씩 써먹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하고 지금 이 김사명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 지금도 누가 방언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방언 터뜨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옛날보다 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다니까. 그분 생명으로 채워졌는데 있어야 당연하잖아.
아멘입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금식을 뭐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어도 자기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 요 죄의 생명을 처리 못한 사람은 눈 딱 감았다 눈 뜨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한 일도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죄의 생명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바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바로 마귀를 이긴 자만이 구원인 거예요. 마귀를 이긴 자. 아멘입니까? 귀신을 많이 쫓았다 해서 마귀를 이긴 게 아니요. 예? 마귀를 이긴 게 아니요. 마귀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믿는 자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빠져나가 버린 것이 마귀를 이긴 거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해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김사임 목사에게 준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완벽한 복음. 완벽한 복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음은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와서는 더 확신을 가져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자 8절부터요. 이 지금 고린도 후서는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엄청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도 읽을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아멘. 그 몸으로 행한 걸 받아. 몸으로 행한 것이 뭐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다 그 말이요. 예?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오니까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19절에서 21절까지는 마귀 생명들이요. 마귀 생명들 다 지금 밟아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까지 싹싹 쓸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22절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일체신 한분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 말이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온다 그 말이오. 우리 몸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 죄의 생명들이 자꾸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한다고 말이오. 이해가 되죠 말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만 죄의 생명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이 믿는 자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현혹한다 그 말이오. 그런데 몸속에 있는 죄의 씨들을 갖다 싹 뽑아내버렸어. 싹 뽑아내버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가 주렁주렁 맺어가니까 오직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성령으로 행한 모든 바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 말이오.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은 죄가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버려.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어버려. 몸에 있는 생명들이 움직일 때에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내 아들들이 되는 거야. 한평강도는 바로 영혼만 아들이 되어가지고 성주가 되고 그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생명들은 백성으로 가가지고 성 안에서 백성으로 사는데 바로 죄가 사라져버린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로서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내 영혼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오. 그 성 안에는 아들들로만 가득 찬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바로 영혼의 삶이다 그 말이오. 제 육체를 떠나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오. 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잠깐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믿으세요? 잠깐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는 멀지 않아서 청소부를 그만둘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 김상희 목사가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돈을 조금만 주시면은 딱 그 얘기 조그만하게 딱 해가지고 전도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유튜브 그 사람들이 딱 들을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딱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전도지처럼 나눠주면서 주고 그다음에 뭐 벼룩시장 같은 거 보면은 이 조그마한 한 칸에 몇만 원씩만 주면은 그게 딱 올라가요. 거기다가 딱 전도지 하나 딱 실는데 몇만 원씩 주면서 대대적으로 나가도록 하면 복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광고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때도 지금 다 되어가고 있다. 다 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져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야 이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살자고요. 값지게 살자고요. 축복 속에서 살기를 축원드려요. 우리 오평강 집사님들 능력과 권세가 있어? 있어. 그냥 딱 명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역사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오늘 터뜨렸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인가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김상희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살면서 남은 생애가 자손 천대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